능력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최선을 다해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진입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지금 계속 1000명 이상 나오면서 학교도 이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후 6시 이후에는 뭐 통금과 같은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이제 수도권 교회들은 전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에 안 건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가 각 지역마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휴일에도 운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여기에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동시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충이 크고 또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고 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힘들 가운데 있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거기에 협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본문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자기에게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냐면 살고 죽는 거, 이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살고 죽는 거, 그것보다
주님을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살고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과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분을 말씀드리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역할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거 아니다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특별함이에요. 기독교의 특별함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말 열렬하게 믿는 다른 종교 교인들, 또 너무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요 겉으로 보면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으로 살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벌고 얼마나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실 바울의 고백만 하나 보더라도요, 자기 살고 죽는 거, 그것보다
그리스도 존귀하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죠? 이런 고백과 그 고백을 실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바울도 오늘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 중에도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더, 그리고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있을 때요? 자기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억지가 아니고 기꺼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가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큰 대의명분이든 아니면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이든 그 사람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것을 그들이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게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다.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만큼 뭡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그게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먹고 죽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까지도 그는 생각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혹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죠. 왜죠?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하니까 종교도 하나 있어야 안 되나?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게 되고 믿게 됐어.
종교는 내 삶의 일부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바울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자기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최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가장 귀한,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인류 탑이다. 인류 탑. 제일 큰 자다. 가고 오는 모든 인류 중에 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큰 자라고 인정하셨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류 탑이라면 인류 탑, 모든 인류에 거쳐간 사람들 중에 최고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내 뒤에 이제 오실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렇게 좀 수긍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 같지도 않다. 종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그 집안의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조차도 감히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는가? 예?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같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 비해서 높고 우리가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양면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은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꿀과 석청 뭐 이런 것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했을 때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산다. 예.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시편 40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계획과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시편의 기록자가 뭔가 하나님이 막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한 것을 허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 속에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셨던 계획과 생각들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앞서 우리 찬양한 가사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똑바로 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걷는다고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영적으로 바르게 걷는 자들이 정말로 건강한 자요 또 온전한 자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셨겠습니까?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시편의 이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들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라고 윽박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했기 때문에 따라 흉내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기적들과 많은 계획들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죠. 또 다른 시편의 기자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7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그를 찬송한다. 그 찬송이 뭡니까? 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요 최선의 삶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기적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험한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바울처럼 또 성경에 그 기록된 인물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소원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요. 내 삶이 어떤 모양을 가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이 시간만큼은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온라인으로 지금 총회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설교하고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들여보내고 호적 옮기고 이쁘게 만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아, 한 번의 수련회도 귀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청년들이요, 그들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청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기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기적으로. 구원을 너무 쉽게 얻으면요,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못 느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기적처럼 느끼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구원하심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 최고의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재건교회 또 모든